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바라며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로다. 날이 아니로다. 내가 속히 불을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이날이로다. 볼지로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일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믿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이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머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번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누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둘러서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의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눌림을 느끼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청년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주의를 기념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청년들을 지키시고 청년을 위하여 중보하는 심령들을 복 주셔서 이 민족의 미래도 주의 몸된 재단의 미래도 청년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도 가는 길도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레미야처럼 예스겔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밤새 제가 고민했던 게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를 했더라고. 광야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고 했니까 우리 장로님 뭐 생수라고 했어요. 물. 그런데 제가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잘못했어. 내일 이제 설교할 때인데 광야의 5단계는 첫째가 물로 얘기하는 영적인 목마름. 아니 또 이런다. 기대가 무너진다.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 안 믿다가 믿으면
세례 안 받다가 세례 받으면,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면은 앞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진다. 광야의 1단계 훈련,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 내일 또 설교할 겁니다. 한 장로님 아셨죠? 미안해요. 아이고 어찌 그렇게 착해요? 감사해요. 이 목사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설교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잘못했다는 것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묘하게 변명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두 번째가 의식주 문제, 세 번째가 영적인 목마름, 네 번째가 사람이 미워, 다섯 번째가 지도자와의 갈등.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 가족, 우리 허성태 집사님, 시안이 아버지, 시안이 엄마 이름이 김미영, 김지영, 이지영, 이렇게 이름이 자꾸 틀리면서 이제 다 같이 외우는. 시안이 아버지가 볼 때 김은성 목사의 허점이 몇 가지나 보여요? 안 보여? 한 장로님 몇 가지나 보여요? 응? 똑같다고? 김은성 목사의 약점이 몇 가지나 보이냐고. 많이 보이죠. 예, 그럴 때 지도자와의 갈등이 많이 보여. 근데 세 가족에는 안 보여. 올해 한 20년 지나니까 많이 보이죠. 예, 그때 이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부족한 분을 채우라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 혹은 다른 사람과의 약점이 보인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한 장로님, 그렇죠? 왜 보여줬겠어요? 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약점이 없는 것처럼. 이것은 절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저의 약점을 여기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사모님이 잘 알겠죠? 그러면 사모님이 동네방네 떠들고 우리 남편은 목사도 아니하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이게 할 일이에요? 약점을 감춰야 할 일이에요? 응? 대답들을 안 한 거 보니까 까발려야 되는 모양인데. 예? 마이크 빌려줘야 된다고? 아주 대놓고 이제. 절대 기억하세요. 천부장, 백부장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우리 한 장로님한테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어요. 내일 또 해요. 내일 또 물어볼 때에 또 하여튼 단순 반복 지속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극인데, 하여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목 글자를 줄여보려고. 하나님을 떠난 비극.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는데,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또 3절에도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그랬잖아요. 끝났다. 또 6절에도 가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7절 재앙이 내게 임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 끝이 왔다. 끝났다.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문제 해결책이 방법도 길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끝이야. 왜 끝이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네 행위로 심판하니까 너는 끝이다. 4절도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리니 이 행위는 뭐예요? 3절에도 보니까 가증한 일, 4절에도 보니까 가증한 일. 8절에도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여 가증한 일, 9절에도 보니까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 저 뒤에 마지막 27절에도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여.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행위가 가증하다.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증한 일들로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끝이.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행위. 이 일로 인하여서 7절에 보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 재앙은 이미 10절 임박하도록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어요. 우리의 행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이 모습을 14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사람이 없어요. 전쟁은 터졌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생겼는데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방법.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내가 내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본이 물질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은 첫째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은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은금 재물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효과가 없게 하나님께서 해버린다. 그래서 거기 19절 마지막에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질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26절 27절에 보십시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되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입듯하며 주민의 손 떨린다. 왜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고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의 심판에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결과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백성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지도자가 없는 심판의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 심판을 당하는 그 행위는 뭔가 10절에 보니까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난 것. 또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첫째는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11절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포학, 긍휼이 없는 사랑과 자비가 없는 상태가
포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부족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납하는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가르쳐요.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이만큼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오늘 그 사랑을 내가 누렸으면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행위, 첫째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두 번째 여기 포학입니다. 포학. 세 번째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사치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꾸 사치 충분히 사치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사치는 왜 해요? 내 자신을 자꾸 돋보이려고, 자꾸 나를 시선을 끌게 하려고,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사치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싼 옷, 비싼 집, 비싼 자동차, 비싼 음식, 비싼 내 모습 다 나를 보이려고 사치. 이것이 심판의 원인. 그러니까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포학한 마음이고 세 번째는 이 사치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20절에 또 보십시오.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 우상,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포학하고 사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그래서 끝이 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없는 심판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4절 7장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고 재물이 아무 소용도 없고 지도자도 없게 하는 이 비극, 교만하고 포악하고 사치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이 나버렸다고는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어제 우리 6장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6장 7절에 엎드러지게 하여,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절도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에, 언제예요? 한탄한 바로 그때에. 또 6장 13절에도 보면은 무성한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분향하던 곳에서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우상 숭배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6장 14절에도 황폐하게 된 인생에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7장에서도 4절에 행위대로 징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지막 27절에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할 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뜻밖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알면은 잘
참 좋은데 그때에는 내가 교만해요. 그때에는 내가 포악을 행해요. 예를 들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나는 부자고 건강하고 잘 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 쉬워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러고 나는 건강하고 잘 되고 평안하면 믿음이 좋아서라고.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니, 가난하고 부하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포악한 거죠. 교만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치하는 것, 자꾸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사실은 더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닌 것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될 때. 이게 뭐 내 능력입니까? 정말 주의 은혜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당하고 힘들고 끝났다고 할 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7장을 보는데요. 그 앞에 4장, 5장, 6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요.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10장에 가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교만하고 포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치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데 뭘로 설명하는가? 성전에서 떠나는 것으로. 성전.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성전으로 모아서 여기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는데요. 이제 저 뒤에 에스겔 43장에 가보십시오. 에스겔 43장 3절 43장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에스겔이 처음 1장에 보았던 환상이 그발강.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고 그래서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론 환상이죠.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또한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 43장 10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성전에 와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 회개하는 거죠. 11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 구조 출입하는 곳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해서 목전에 그걸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민족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극 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극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심판의 원인, 교만하고 부악하고 사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그룹들 천사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도 또한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온 교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아니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일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내일 중고등부, 그리고 토요일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성령이여 지켜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임하는 모든 심령들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무더위에 오히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늘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은혜가 주여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엎드려